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주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할 것, 물론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가 좀 세 가지 정도는 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첫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에 대해서 주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보혈을 이렇게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안 되고 체험이 없습니까? 했을 때 제 마음 안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피의 능력을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우리가 피의 능력을 인식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일날 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능력인가. 근데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가면요, 지식적으로 가면 아무리 피를 이야기해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이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 왜냐? 피가 아니고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고 피가 아니고는 우리 마음, 성화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피가 아니고는 마귀 역사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실제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마귀, 이 귀신의 능력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물이라고 할 때, 영물. 크게 네 가지가 영물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영물이십니다.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영이다.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셔요.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영물이에요. 영이에요. 눈에 안 보이죠. 세 번째로는 타락한 마귀 귀신이 영물입니다. 영물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사람이 육신을 입었지만은 영물이에요.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죠. 만약에 조원들이 짐승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뭐하러 기도할 필요가 있고 뭐하러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영물이 아닙니다. 귀신들은 그러니까 짐승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이 마귀가 말세지 말에 자꾸 반려동물이니 뭐래 가지고 짐승을 인격화시켜서
이렇게 사람으로 자꾸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이에요, 영. 마귀가. 그리고 사람도 육신을 입었지만 영적 존재.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도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은 최고가 뭐냐? 물질이요. 육신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물질 문제가 있으면 내가 어떤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물불 안 가립니다. 대만에서는 이렇게 굶어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통장에 1억이 넘게 있더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물질에 대해서 예민하고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도 주인으로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천하 없는 물질을 갖다 줘도요, 안 반가워합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만이 최고로 여겨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영혼이 성장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 귀신의 능력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았어요. 그 살기도 착실하게 살아. 착실하게. 그래서 또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많이 쓰고, 그리고 뭐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죽었어. 그 사람 천국 갔어요? 응?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천국 갔냐고요? 헷갈려?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안 믿을 때 부자로 살고 뭐 인격적으로 모든 면이 부족함이 없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누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하자가 없고 환경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더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살아가는데 뭐 문제 없고 먹고 살만하고 문제 없고 그러면 내가 아무 이상 없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 잘못된 귀신론 때문에 아예 귀신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귀신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역사 한 줄기, 또 하나는 마귀 역사 두 줄기에 대해서 쭉 설명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못 들어가면 전혀 입에서 마귀 역사, 마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이렇게 해봐도 그래요. 권면을 해보고 그래도 입으로 이건 마귀 역사네 이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다 나간 분이 있거든요. 절대 입으로 마귀 역사라고 안 하더라고. 그 신기하더라고.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요.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바리새인들 지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찌 지옥불을 면하냐 이 말이죠. 조험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서 이 영적 세계를 확실하게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가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하나는 이제 뭐냐면 현상, 어떤 현상이나 결과가 이제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그랬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는. 이제 조함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뭐 아프고 이런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귀신의 역사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8, 90%는 마귀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와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현상이나 결과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친척이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귀신도 쫓아봤는데 너 언제 들어왔냐 하면 뭐 3년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많이 못 쫓았는데 최하가 15년, 20년, 30년. 그러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 잡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이렇게 잡아서 인격적으로 완전히 지 정체를 드러내도 되겠다 싶을 때 드러내거든. 우리가 그때까지 가면 안 돼. 그 오늘날 이제 조원들이 우리가 귀신의 영향을 지금 안 받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으면 귀신이 그냥 떠나간 것이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아니요. 그럼 우리가 막 영혼이 잘 돼서 범사도 잘 되고 다 잘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귀신의 영향도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여기를 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아직 어떤 현상이나 결과, 현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자꾸 양을 채워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매사에 몸도 건강하고 병도 안 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매사에 잘 되고 막 그래야 할 거예요. 근데 안 그렇다 이 말이요. 왜? 마귀도 우리 안에 상처, 쓴뿌리 이런 걸 통해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을 본체적으로 나눠본다면 영, 혼, 이제 혼이라고 할 때는 마음, 육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그랬잖아요. 몸은. 그러니까 마귀 귀신은 우리 영은 못 건드려요. 왜?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귀 귀신이 우리 영을 건드려 버리고 공격한다고 한다면 이거 예수 믿으나 마나 하지. 그렇잖아요. 못 건듭니다. 근데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어디냐면 조함대의 혼, 소위 마음과 이 육체, 바디 이 두 가지는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몸은 죽여도 그랬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제 제가 하나 더 붙인다고 그랬죠. 마음과 생각. 마귀는 마음과 우리 생각과 육체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태로부터 이렇게 형성되어지면서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형성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치유가 안 이루어지면 마귀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합법적으로 잡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도 때가 돼서 양이 채워지면 지 정체를 이제 드러낸 우리를 힘들게 한다든지 병들게 한다든지 우리 환경을 어렵게 한다든지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한다든지 양을 채워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성화를 자꾸 이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조함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방해하는 어려서부터 나를 방해하는 영적 그런 세력이 그 정체를 모른다고 한다면 70, 80 먹을 때까지 계속 내가 그걸 지배를 받고 모르고 오더라고. 근데 양이 채워지면 마귀도 물론 하나님의 지금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영은 마귀가 못 죽여요. 그런데 조함대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병들게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조함들 마음과 육체를 따라가지 않도록 말씀도 주시고 보혈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모르고 온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서 마음과 육체를 본질상 진노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양을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양을 채워서 오면 마귀도 합법적으로 잡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합법적으로 잡습니다 할 때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그냥 두실 수밖에 없어요. 왜?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마귀가 마음껏 움직이도록 그렇게 허용해 놨기 때문에. 자동 케이스 아니에요. 영은 조하는데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 마음과 육체 성화는 거룩은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있고 적용을 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저절로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합법적으로 우리를 잡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셔야지. 가르쳐 주셔도 내 마음 갖고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때로 어떤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그런 이야기를 거의가 다 해요. 저라고라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하필 내 남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하필 내가 망해야 됩니까? 왜 하필 내가 이렇게 병들어야 됩니까? 왜 하필 내가 이렇게 죽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조화임대 마음과 육체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고 미혹해서 이끄는 대로 오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마귀에게는 이 땅에서 허용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할 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고 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아요. 그러나 저 사람이 망했다. 저 사람이 죽었다 했다고 할 때는 그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하나님 뜻이요. 왜? 마귀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와서 당하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왜? 허용된 범위 안에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으면 내가 그렇게 했는데 모르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쥐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우리가 모른다고 한 거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하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은 이런데 왜 내 모습은 이렇고 왜 우리는 말씀에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는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어젠가도 이제 그 이현학 집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현학이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맞다고 그랬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조화원들도 살아온 만큼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어서 계속 성령은 역사하는데 이홍규 내가 나와가지고 계속 내가 결국 나 영혼을 방해하고 오지 않았는가.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아프기 전에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걸 처리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성화를 이룬 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그것이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나를 알고 내 문제를 알고 그러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영혼에 협력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협력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였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제가 이제 이렇게 고난주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고난주간 때 보면 또 뭔 설교를 해도 고난인데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뭐 고난주간에 뭘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것.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희생해 놓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맞는 거더라고. 우리가 뭘 흉내낸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절기 이런 것을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행사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 천주교에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성공회, 루터교회, 감리교회가 이걸 좀 지켜요. 그 외에 장로교 이런 데는 이 사순절 별로 인식 안. 그러니까 너무 몰라도 안 되겠지만 그 천주교는 예식 위주잖아요. 예식. 지금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결혼식 할 때 목사님하고 이렇게 갔는데 세상에 2시간을 결혼식을 하는데 뭘 꺼내왔다 집어넣었다가 마셨다가 뭐 나중에 그 목사님하고 골치가 아파서 그냥 중간에 나왔어. 근데 요즘 예식, 천주교 예식 가보니까 짧아졌더라고. 민원이 들어갔는가? 요즘 1시간도 안 해요. 짧게 하더라고. 거기는 예식 위주거든. 앉았다, 썼다. 아마 우리 개신교에서 그렇게 하면 짜증내고 그 다음 주부터 안 올 거예요.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우리가 그런 걸 무시하고 가도 안 되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다른 거 없다. 절기가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해서 깨닫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가는 것만이 우리가 핵심이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성화를 못 시키고 본질상 진노의 잔 영은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과 육체를 성화 거룩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면 마귀가 지배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가다가 나중에 마귀가 수십 년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육신과 마음을 잡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네가 믿음으로 이제 해라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치고 나갈 만한 힘이 안 생기더라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서 결국 나중에 내가 받을 상급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도 결정되어지고 결국 내가 이 땅에서 받을 복도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이 망했다, 저 사람이 죽었다 할 때 그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계속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가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또 기도해 주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화를 이루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도둑놈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고 부활도 믿었던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걸 전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역사를 몰라요. 좀 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걸 모르면 우리는 종교생활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 진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지 못 갈지 그건 어떻게 보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영적인 역사를 몰라.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제가 귀신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퇴마사들은 그럼 어떻게 쫓아낸대요? 지네들끼리 쫓아내고 그런 것 같지만 결국 속고 가는 거예요. 속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어떻게 보면 퇴마사들, 왜 이런 사람들이 하냐고.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진짜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왜 기독교에서는 그걸 못하고 무당들은 그렇게 잘 가르쳐 주냐 이 말이에요. 왜 뭔 일이 있으면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냐고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목회자들이 못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코로나 기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면목도 없고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밥값은 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과 이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귀신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기도할 때 왜 우리가 분별을 못하냐.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이렇게 믹서를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떤 상처를 받잖아요. 그게 내가 자라나오면서 내 마음과 믹서가 돼버리면 그 사람의 행동을 그렇게 하지만 그게 어떤 상처 쓴뿌리로 그렇게 했는데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는 거예요. 분별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귀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 일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귀 역사구나. 근데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안 물리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원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까만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까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9사람이 까만 옷을 입고 오고 한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오면 하얀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이상해. 무섭습니다, 이거. 그게 우리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잘 분별이 안 되는가 했더니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도 내 마음 갖고는 말씀이 분별이 안 되어져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이거예요.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그래요. 내 생각 갖고. 조금데 내 마음 갖고 내 생각 갖고 믿을 것 같으면 지금 예수 오래 믿으면 30년 믿으면 지금 하늘 쑤셨어야 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이것은 생명관계가 아니라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 마음이 지금 성화를 이루어가면서도 막 온전하게 100% 이룬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조함들이 처음에는 보혈을 성령의 역사를 모르더라도 보혈을 자꾸 우리 적용해서 내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화가 이루어진 이 마음에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소위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제가 그때도 이렇게 이제 중복기도 하는데 막 말이 딱 튀어나오더라고. 그동안 말만 튀어나온 거라 그 뒤에 또 말 새끼가 따라오더라고.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방해를 해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복을 못 받게 하고 은혜를 못 받겠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그래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지금 덮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이게 아닌데. 이게 성도들도 관심 없어. 뭐 보편적으로 그렇게 왔는데 뭐 유별나게 저렇게 믿어야 되는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은혜 받기는 어렵고 까먹기는 쉽다고. 왜?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도 받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마귀 역사도 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거든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요. 근데 내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귀 역사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고난도 온다고 그랬거든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오더라도 그걸 감당하고 인식을 하면서 내가 순종하고 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우리가 조금도 고난 안 겪으려고 그래요. 힘들게 하려고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이렇게 성령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다른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맺어지면 뭔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이 있으면 대번 주의 일부터 끊습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조명받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역사라든가 하나님과 마귀의 역사,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않거든요. 참남하도다 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신성모독은.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오죽하셨으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25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렇죠?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사탄과 사탄이, 귀신과 귀신이 싸우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자기들의 지식이요. 이것이 자기들의 믿음이요. 이것이 잘 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귀신 쫓아내는 것도 싫어하는데 더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더더구나 신성모독을 죽이잖아요. 이 영적 세계관과 어두워지면 가면 갈수록 자꾸 더 어두워져 버려요. 좀 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깨닫고 가야지 이게 안 되면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더 모르고 그러니까 마귀가 때가 되면 탁 들춰내서 환경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말목타기 하고 이런 형식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좋았는데 좀 25절부터 이렇게 28절까지 좀 하나 아셔야 할 게 뭐냐면 28절을 먼저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걸 영적으로 모르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을 알아요. 아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 이 말. 심령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절반만 맞는다고 제가 그때 주보에 그 내용 올렸잖아요. 절반만 맞는 말이요.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누리다가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함도 예수를 믿어도 안 죽으려고 한 것이 뭐냐면 모르거든.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천국을 내가 이 땅에서 체험하면요. 이사 가는 거예요. 두려울 게 뭐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젊은 우리 1년 선배가 있는데 그렇게 입신을 잘했어. 그러니까 시골서 목회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맨 설교에 자기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싫어하더래. 모르니까 안 가봤으니까 두려움으로 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조함도 이 땅에서 천국을 안다고 한다면 이게 육신적인 죽음은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죽는다 할 때 그건 두려운 게 없는데 내가 이 땅에서 진짜 사명을 감당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심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차피 먼저 좀 가고 나 좀 가고 그 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도 성령께서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느냐 이 땅에서 짧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 기준을 안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이 땅에서 짧게 살아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일을 하고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게 중요하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막 무조건 오래 사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삶을 산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오래 살게 하는 것도 두 가지 뜻이더만. 하나는 회개하라고. 90 먹어도 회개를 안 해. 예수란 명령. 그거 또 하나는 사명을 이루도록. 그러나 우리 땅에서 먼저 가느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중요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소잡아먹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막 타락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25절 26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귀신의 나라도 있어요. 귀신의 나라. 처음 들어본 소리죠? 네? 여긴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귀신이 지배하면 귀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천국 되어지고. 근데 귀신이 제일 지배하는 곳이 어디요?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마음과 육체를 지배하고 있으면 귀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돼가지고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냐 이 말. 그래서 성화 구원을 이룬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가 나중에 아직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이 뭐냐. 한 길로 왔다가 신명기 28장 7길로 도망간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가 가서 이렇게 합체로 하고 그럴 때 7번 재채기하고 7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세력들이 너무너무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치유를 시키고 한 성화를 이루어서 주님 마음, 옥토밭의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져야 마귀가 공격 못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본질상 육신의 생각,
그걸 가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 이것을 알게 되면 날마다 죽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뭐? 보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보혈.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보혈이 능력이구나. 그걸 확실하게 인식하냐. 아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 10만 원 딱 갖고 있으면, 10만 원 가치가 있다는 걸 아니까 가서 10만 원짜리가 있어도 과감하게 그걸 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혈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면 그 보혈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해요. 영은 보혈하면,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우리 예수님도 내 피는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의 생수. 그러니까 영은 보혈을 의지하면 왜? 영이 살아나도록 생수가 막 먹었을 때 우리 몸이 막 기운을 차린 것처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영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찬송을, 보혈 찬송을 부르니까요. 팔딱팔딱 뛰더라고,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놈의 육체는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앉혀놓고 오늘 저녁에 보혈 찬송가 10번만 계속 252장 나의 죄를 씻겨내면 막 힘들어 죽겠네. 막. 보혈 찬송 이렇게 막 10번이나 부른다냐? 대번 이 소리 나올 수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마귀가, 귀신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귀신이 통치하는 곳이 귀신의 나라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군대 마귀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2,000마리 되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 안에 2,000마리, 귀신을 2,000마리라고 할 수는 없죠. 2,000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말 못하고 그렇게 무덤가에서 뛰고 난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람들이 이런 영분별을 확실하게 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아람들이 보혈을 통해서 내 영이 자꾸 성장하면 내 안에 자꾸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공격하는 것들을 알잖아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막 선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선포가 떠나가라고 하고. 근데 보세요, 이 영적인 걸 모르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한 번도 안 쫓습니다. 제가 가장 좀 충격받았던 것은 우리나라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두 분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 안 하시더라고. 근데 친구처럼, 아물 친구처럼 같이 살자고 한다고. 그 친구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죠. 같이 이렇게 가자는 거죠. 아니요. 물리쳐야죠. 명령에서 선포해서 쫓아내야죠.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해보면요. 마귀 역사가 이렇게 했으면 막 머리가 쭈비 씁니다. 그러면서 막 아랫배에서부터 막 힘이 올라주면서 이렇게 선포가 나와지거든. 여러분들 밤길 가다가 막 도둑놈이나 강도만 나보세요. 막 소리를 치면서 놀래잖아요. 내 영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영적 싸움의 대상이 오면 막 힘이 와지면서 선포가 나와지거든요. 어린아이 같으면 뭐 쫓을 것도 없고 쫓을 이유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얼마나 마귀가 쾌재를 부르냐 이 말이죠. 예수님 사역도 보면요 3분의 2가요 병 고치고 치유 사역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왜 우리가 이렇게 귀신을 쫓고 치유를 하면 이상하게 보냐 이 말이오. 저 어떤 때는 막 아이고 이꼴저꼴 보기 싫으면 빨리 천국 가버렸으면 좋겠다. 뭐 맘대로 안 되지 막 뒤죽박죽 막 이게 뭐 헤매고 우리는 뭐 산다고 어쩐다는데 막 아유 막 그건 아닌데, 그래서 조아름들이
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귀 역사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구나. 성령을 통해서 대적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알아서 우리가 끝까지 막 떠나가도록 공격 못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고 무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원들이 이 귀신의 능력, 마귀의 능력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귀신도 지배해서 지 나라를, 지 터전을 자꾸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서 세워나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우리의 모습은 두 줄기로 나눠짐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반대 마귀가 역사하는 쪽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일지언데 저희들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내 생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분별을 잘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